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에센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믿음이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데, 즉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전적인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이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믿음은 어린 믿음이 있다면 성숙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강하게 믿음을 무장해서 세상 속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강한 믿음으로 오늘 무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대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마다 자라온 환경이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참 친근하고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가의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떠올리기도 끔찍한 과거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아버지 세대라 함은 그 척박한 시대에 맨손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을 이끌고 왔기에 강인하다 못해 투박했고요, 다정하기보다는 그저 무뚝뚝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늘 먹고 살 궁리에 일하는 터전이나 또 밖에 있는 것이 아버지 세대의 일상이었습니다. 때론 엄하다 못해 매정하리만큼 무서웠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의 이미지일 텐데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심판의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그렇게 벌하시는 엄격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희 모두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려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생각한 아버지 상에만 빗대어서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한쪽 면만을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 이름이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대 라고 하는 말만 듣고서 그게 진짜 코끼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두컴컴한 곳에서 코끼리의 꼬리 한쪽, 다리 한쪽 면만을 만져보고서 이게 코끼리구나 라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다 읽어보지 않고서 때로는 여기저기 성경을 조각조각 읽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대라고 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가시면서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격, 성품이 있을진데, 바라기는 그동안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를 듣고 깨달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쉽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 첫 구절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화면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성경 맨 첫 부분에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세상의 이론과 학자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피조물 인간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든 이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과 어린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거슬러 위를 가보아도 태초의 인간은 원숭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 알파요 오메가이신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존재이고 시간의 주인이신 만큼 그의 시간은 무한대입니다.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한두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는 마치 미래가 과거였던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이렇게요. 또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던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시간의 주인이시자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또한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은 빛의 속도로만 930억 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요. 일단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9조 4천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나 천문학으로 관측할 만한 거리가 이미 인간이 가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거리고 광활한 곳인데 하나님에게 이 우주는 아주 작은 부분에 일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계산하며 세는 이 숫자가 무색할 만큼 하나님은 크디 크신, 아주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뭐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전능, 못하실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한자 말이죠. 없을 무, 장소 소, 아니 부, 있을 채 해서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한 곳, 그러니까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우리 대표 기도하면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없으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게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99편 3절 말씀인데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뭐라고요?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되어져요? 죄와 세상과는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며 그 어떤 분과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또한 거짓된 자를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죠? 거짓의 영입니다. 한 지도자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할 때마다 얼마나 나라에 큰 비극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된 우리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선, 이 선의 최고의 가치, 목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만약에요 거짓의 영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세상은 그야말로 끔찍한 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죄는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를 하나도 용납치 않으십니다. 세상과는 다르시고 사람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무섭고 멀리할 성품이 아닌 저희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며 진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첫 번째 다뤘던 것처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해서 세상이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치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이고 그 죄를 뒤에서 방조하고 조종한 사탄 때문이라는 것을요. 결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요, 우주에 심취해가지고요, 그도 그럴 게 자라나는 환경이 시골촌이라서 밤 6시 이후에 해만 떨어지면은 밤에 별이 쏟아지듯이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온라인 천체 관측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교도 우주 천문학과에 가서 꼭 이 우주의 신비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지금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큰 우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오묘하고 진짜 하나의 착오 없이 탁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이 거리에 차이가 생긴다면,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면 사람은 아예 살 수가 없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이 지구 추워서 절대 살 수가 없고요,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무지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곤 해도 인간을 위해서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더 성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며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자녀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헌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는 모든 일을 본인이 독단적으로 당신 혼자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위에 인간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만드신 땅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인간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온 세상을 경영하는 이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면서 믿는 자들의 기도와 결정 또 헌신에 따라서 역사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커다란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임마누엘, 영어로는요 God with us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요, 사랑하는 인간들과 계속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요, 지난 특세에 나오셔서 들었던 메인 주제 중에 하나를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들과 여전히 교제하고 싶으시고 사랑 나누고 싶으셔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자녀된 저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미 다 듣고 계시고 아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봉사 많이 하고요,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미운 짓 많이 하는 둘째 아들 다 있잖아요. 그런 둘째 아들이 맨날 나만 미워하고 나한테만 맨날 뭐라 한다고 투덜댄다고 해서 그 아들 자식 밥 굶기는 부모 있습니까? 내쫓는 부모가 있느냐 말입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미운 짓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아들, 내 딸 죽어도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한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때로는 자연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음을 인정하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성품 중에 마지막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고요. 지난 특세에 두 번째 오셨던 목사님, 사랑하고 사랑한다 주제로 이틀 동안 말씀하신 주된 내용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약자래니까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맨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져줍니다. 심지어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말이에요. 죄로 만연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에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죽음까지 내몰면서 말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늘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징계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되길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 잘 되라고 주신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며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사고를 많이 치고 개구져서 늘 부모님으로부터 혼나며 자랐습니다. 대보름에요, 동생과 쥐불놀이 한다고 하다가, 벌써 예상되나요? 시골 교회 앞마당이 잔디로 다 깔려 있는데 진짜 다 탔어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맨날 야구하다가 교회 유리창 다 두드러 깨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빠따도 맞았습니다. 교회 그 종탑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올라갔다 또 엄청 혼났고요. 여름에 물놀이 몰래 갔다가 부모님한테 혼났습니다. 맨날 혼났어요. 안 혼난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혼냅니까? 이쁜 내 새끼 왜 혼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엄마 아빠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맨날 사고만 치니까 저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애 둘 놓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 다는 몰라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놈들 사랑하니까, 내 아들 사랑하니까, 내 새끼 안 다치고 건강하게 크길 바라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내 새끼가 온전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었으니까 그것이 사랑인 것을 이제야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아프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알면서도 늘 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며 징계하는 하나님만으로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형식적인 신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먼지 같은 작은 나를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크고 광활하신 분이신데 아주 작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자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해도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에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심.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모습과 뜻을 우리는 너무나 제한하며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한 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헤아리며 하나님 더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이 은혜를 사랑의 하나님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너무나도 작은 면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닫고 나아가오니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크고 놀라우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만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주의 귀한 자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힘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주님을 오해하고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저희들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광활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